하였더라. 아멘. 어느 한 마을에 수탉이 물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수탉은 주둥이로 물을 머금고 고개를 뒤로 젖혀서 이제 물을 목으로 넘긴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마을의 한 인도주의자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렇게 매번 물을 먹을 때마다 고개를 뒤로 젖혔다가 또 아래로 내렸다가 참 수탉이 불쌍하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옆에 있던 현실주의자는 수탉도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저렇게라도 해야 물을 마실 수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생각했는지 한숨을 내셨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그 옆에 있던 그리스도인이 두 분의 말씀 다 맞습니다. 하지만 수탉은 저렇게 물을 한번 먹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인도주의자, 어떤 휴머니즘이죠. 인간이 기초하여서 어떤 동물이든 사람이든 세상에 정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또 현실주의자도 필요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또 꿈꾸는, 또 바라는 그 모습으로 모든 주변의 현상을 분석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세상을 보아야 할까요? 이 예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수탉이 물을 머금고 고개를 뒤로 지치는 그 모습, 그 눈이 하늘을 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저 미물도 저 수탉도 하나님을 향하여 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구나. 아마 그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늘 감사하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겠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 생각,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다윗의 승전가라고 붙여진 이 장 제목, 대부분의 승전가, 많은 사람들의 승전가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늘어놉니다. 우리가 얼마나 용맹했는지를 노래합니다. 또 주변의 많은 이도 그 장수의 뛰어남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승전가는 51절로 되어 있는데 2절부터 51절까지 무려 50절, 거의 전부이죠. 그 50절을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에 좋았던 일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들에서 양을 치는 것이 나빴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기름 붓던 그 순간 어쩌면 정말 행복했을 수 있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적장 블레셋을 쓰러뜨렸을 때 그는 기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왕궁의 왕으로 자리했을 때 그 순간 기뻤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들은 그 나라, 그 민족, 그 백성들의 중요한 문제들을 놓고 씨름하였고 때로는 그의 죄악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였고 더 힘들고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50절이나 되는 그 분량 정말 많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만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한다면 과연 몇 줄이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시편 사무엘하 22장을 보시면요, 이 다윗이 찬양할 때 마치 그냥 거침없이 줄줄 쏟아져 나오는 듯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 뱉어놓고 그다음 뭐라고 말할까 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이 가득 차 있어서
줄줄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러면서도 한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귀하고 그 영화로운 하나님을 더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언어의 그 유한함을 안타깝게 여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하나님 중심으로, 여호와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도 오늘 그 사명, 그 모습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원수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절묘한 타이밍에 나를 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살피고 계시고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어떤 이는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말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 세상을 꿰뚫어 보는 자, 그 사람이 복되고 그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인 것이죠. 우리는 거룩한 열망을 품고 살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럼 어떤 꿈, 어떤 비전이 있을까요? 결국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의 일을 보게 하옵소서. 왜 중요하냐면요, 주의 일을 보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 아, 하나님이 저렇게 일하시는구나, 그걸 보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 길을 나도 모르게 쫓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지경이 그렇게 넓어지는 것이죠. 우리들이 설계도를 가져놓고 지도를 가져놓고 갖다 놓고 우리가 이런 계획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시다, 이 계획으로 하나님의 영토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계속 모아봅시다 라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가며 그 뜻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다 보면 종국에는 나를 사용하셔서, 무지한 나를 사용하셔서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이 큰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목동으로 그 초원에서 양을 칠 때에 내가 이렇게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살다 보면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지라는 계획을, 그런 꿈을 그는 꾸지 않았습니다. 그가 블레셋 장수를 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 장수를 넘어뜨리면 저 왕의 눈에 발탁이 되어서 정말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겠지. 더 나아가 그 사울 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저런 악한 왕을 내가 나중에는 뒤집어서 저 자리에 내가 올라가야지라고 다윗은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맡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 그 감동을 따라 걸어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종국에는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에 세움받고자 한다고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상석에 앉지 말아라.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이 왔을 때에 그는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수 믿는 것, 제가 높아지려고 믿는 것 아니지요. 제가 신앙생활 하는 것, 어떤 권력의 자리나 어떤 위험이 있는 그 자리를 탐하기 위함이 아니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로는 내려가는 그 삶, 쫓기는 그 삶, 억울하게 눈물 짓는 그 삶,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즐기십시오.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하나님과 고생해 보십시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추억이 될 것이고 우리 믿음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땅에 신음하는 자들,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내려가길 원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는 땅만 쳐다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며 찬양받기 원하십니다. 다윗은 정말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과 감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갈 바를 보이십니다.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 보이시는 그 길로 한번 따라가 보십시오. 하나님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나만 믿고 따라오너라. 그 길 따라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거룩을 이루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희열과 그 전율과 감동에 사무쳐 고백하는 것이죠.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그 간증, 그 찬양이 우리 주변에 정말 믿음을 잃고 신음하고 근심하는 자들을 깨우는 생명의 말씀, 복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길 따라 사시는 그 믿음의 발걸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